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볼까요?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양육부 수료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냐? 바로 제가 양육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오늘 양육부의 수료 예배인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우리 성장반과 제자반 학생들이 노고를 취하하고 고생했다고 격려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장반과 그 제자반이 이렇게 16주, 그러니까 성장반이 16부, 제자반이 몇 주인지 아십니까? 무려 32주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성장반은 한 넉 달 정도, 그리고 제자반은 한 거의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학까지 치면. 근데 여러분이 그 매주 16주 동안 32주 동안 매주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힘든 육체를 갖고 또 공부하고 나눈다는 게 쉽지 않는 시간인데 그렇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시간을 채워서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냥 2시간만 공부만 하면 되는 건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반이나 제자반이나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장반을 제가 가르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OT를 할 때 이제 제가 막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성장반 하실 때는 말씀도 매일 읽으셔야 되고요. 교재도 이제 애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책도 이제 한 5권 정도 읽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또 금요 성령 집회 꼭 참석하셔야 되고, 수요 오전 기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도 1명, 제자반은 2명 정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얼굴이 밝았다가 다 흑빛으로 변합니다. 제 생각에 저분들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과제도 내시고 수행도 하시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제자반 그리고 성정반을 수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수료 예배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성장관과 제자만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일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수료 예배의 목적인데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성장반과 제자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과제와 오래된 그런 노력과 그런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괜히 이렇게 성장반이나 제자반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도 있으시죠.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교회 일 시키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제자 훈련,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대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만들어라가 아니라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서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제자에 대해서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훈련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제자이지만 성경에서는 제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만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절에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사흘째 되던 그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만나서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며칠이 된 거예요? 3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어색하겠죠.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색한 그 시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은 3일밖에 안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훈련을 받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신자도 제자고, 오래 믿은 사람도 제자고, 교역자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처음 믿음을 갖고 신앙을 키워가는 자들이 있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신앙이 성숙한 제자들도 있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제자이기에 바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성숙합니다. 이거를 성숙,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지가 않아서 계속 5살짜리로서 머물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불행해 보일까요? 안 불행해 보일까요? 불행해 보이겠죠. 부모의 모습으로서 안타까워 보일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아이로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가장 교회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느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절대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왜 관심을 갖느냐? 바로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건강한 성도들,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많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와 훈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제자 훈련, 제자의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훈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들으면서 애매할 수 있습니다. 뭐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를 불러주시고 이 제자들을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내서 뭐를 하기 위해서요? 전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거나 이 성장반이나 제자반 하면 계속해서 큐티 하셨냐, 예배 드리셨냐, 기도하셨냐, 말씀 읽었냐, 계속 이렇게 냐냐냐냐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파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또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과 예수님의 기독교적인 진리를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딱 막힙니다. 첫 번째, 왜 막히느냐?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냥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몇 명 정도요? 2명 정도는 우리 말을 듣습니다. 근데 궁금해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가 행복해요? 그렇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 남들은 쉴 때 당신은 교회 가고 우리는 뭐 이렇게 등산 가거나 편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데 당신들은 주일날도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면서 도대체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나의 행복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딱 막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알지 못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했다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보면 압니다. 아, 내가 예수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 전파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고 내가 믿는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가운데 복음 전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그래서 그걸 영적 전쟁에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나가고 난리가 나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뭡니까? 우리 안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적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고와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의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훈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언젠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저 얼굴처럼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랬을 때에 언제나 노년의 모습 가운데 그 얼굴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훈련할 때에 나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